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체험하고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호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우리 서울 서북 노회원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 100명 이상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를 했는데, 폐회 예배 시간이 아니라 끝나는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 끝에, 그 다음 날은 비행기 타고 오니까 아주 멋진 장소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장면인데, 제가 앞에 보는 전면에 보면 호주에 저런 새로운 교회가 없는데 교회에 아주 십자가가 딱 달려있고 좋은 장면이고, 또 뒤에 배경은 저거예요. 아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조그마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런 장면이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호주에 예배 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근데 또 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갔으니까 딱 바다 앞에, 오페라 하우스가 건너편에 있는 그 바다 앞에 사람들이 기념 촬영도 하고 하는 곳인데 저런 딱 장소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설교하실 때 보면 마이크가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요? 예수님 배에 서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한 적도 많이 있고, 그 산골짜기로 이렇게,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에 바람을 따라서 목소리가 싹 올라가서 사람들이 멀리에서도 잘 들렸습니다. 저도 바닷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하면서, 밤이고 마이크도 없고 그랬지만 물론 설교도 5분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이렇게 제 목소리가 조금 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들렸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이랬구나,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곳에서 짧은 이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경남 이쪽 지역에는 호주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사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한 지 금년에 135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니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게 135년, 그때 호주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존 맥나흔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맹호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맹호은 선교사님을 도와서 같이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또 만주까지도 가서 전도 여행도 갔다 왔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부산 경남 일대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도 선교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맹호 선교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맹호 부대인가, 이게 뭔가 그러는데, 이제 알고 보면 존 맥나흔 선교사님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135년 전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얼마나 배를 타고 오랜 시간 왔겠어요. 제일 먼저 왔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는 오자마자 하지도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바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른 그런 아픈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멀리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선교하는 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도할 때마다,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5대양 6대주, 5대양 6대주, 그러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 때문에 저도 오늘 열심히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 많은 노회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하는 데는 그런 조상들의 기도가 있었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호주에 있는, 저는 그 빅토리아 장로교회도 가보고 싶었지만 뭐 다른 사람 별로 관심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 일정에는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했던, 그래서 저도 있고 우리 가문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해줬던 호주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가보면 새로 진 예배당 건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까 제가 설교하던 편에 맛을 본 것, 그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낡은 오래된 예배당 건물 곳곳에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만나보면 누구든지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나가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어쩌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100년쯤 지나서 와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선교 많이 했어. 그런데 그때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참담함, 두려움, 이제 우리가 이 호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갑절의 영감 16번째 시간인데,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 중에 하나, 오늘은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은 그 성 바깥 어귀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병은, 나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쳐버렸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먹을 것도 가족들이,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던져주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나병 환자들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여기 있는 나병 환자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여기 있다 피해서 가라,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에 흉년 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려울 때 부자들은 좀 견딜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그 어머니들이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비참한 현상인데, 그러면 성 밖에서 얻어먹는 사람은 떨어지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굶어 죽으면 되겠냐? 그냥 죽겠다. 그러니까 저 성 안으로 들어간들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겠냐? 저 가도 죽고 여기에서도 죽고.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군량미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기를 한번 가보자. 저기 가서 우리에게
뭐 먹을 거라도 주면 살려주면 살 거고, 죽으면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판사판이니 그냥 그것에 가보자. 그렇게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고 이렇게 가봅니다. 여러분, 포로로 항복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밤에 가겠어요? 낮에 가겠어요? 낮에 가야 맞죠. 알아보니까. 밤에 가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보초들이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밤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일단 저녁에 가서 해질 무렵에 가서 정탐을 해보고 싶어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니까 군대는 하나도 없고 한 큰 대형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식량, 먹을 것, 온갖 귀한 것들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막 허기지니까 허겁지겁 그곳에서 있는 거 막 주워 먹어요. 그리고 좋은 거 다 골라가지고 자기들 아지트로 갖다 놓습니다. 또 가서 먹고 2천막에 뭘 또 있으니까 또 갖다 놓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군대들은 왜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뭐 구봉서라든지 뭐 여러 그 코미디언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축축 기차가 지나가서 쫙 내고 바다 바람 소리가 쫙 불려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새소리도 내고 나팔 소리도 내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했잖아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딱 깜짝 놀라더라고. 군대가 깜짝 놀라 까무러치도록 크게 그냥 타닥타닥타닥타닥 말 발굽 소리 막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용병, 다시 말하면 애굽의 군대, 또 여러 나라 군대, 이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 여기 있다는 다 죽겠구나, 목숨만 나 살려라, 그리고는 막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소리로도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꽉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두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또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이 문둥병자들이 처음에 그것을 발견했으면 뭐 자기도 모르게 한두 개 집어 먹을 수 있겠지만 빨리 와서 왕에게 알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서 같이 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실컷 배부르게 먹고 자기 그 챙겨서 와서 챙겨놓고 또 가서 실컷 먹고 또 챙겨놓고 몇 분 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야, 이거는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뭐냐 그러면, 야, 가난한 사람이 살만해졌다고 가난한 사람 생각 안 하구나. 어려운 사람이 성공했다고 자기 어려울 때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 생각 안 하구나.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구나. 그렇게 서러움을 당했고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그걸 봤으면 빨리 가서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 것부터 챙기고 자기부터 배불리 먹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나중에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야, 이거는 아니다. 내 거 챙기고 내가 먹고 나만 배부르고 그건 아닌데, 저 성 안에 우리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못된 신보 같았으면 아마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니네들 나 멸시했지, 뭘 또 배고파도 굶어도 아는 척도 안 했지, 굶어봐,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이거는 아니요. 빨리 가서 알리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행복이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할 때 나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80대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몇 분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은 뭐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와봤고 또 우리 교회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러워해요. 송포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선교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 목사님과 송포교회 주신 축복이야. 그 다음에 하는 설명이 뭐냐 그러면 송포교회는 아직 시골이라서 사람들이 순박해가지고 선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이 우리 도에서 있는 사람들은 야가가지고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게 복이야. 아마도 이분들이 생각할 때 뭐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런 줄로 생각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회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요즘 보통 사람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포교회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고 아주 순박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서목사에게 주신 축복이야. 그게 어디 갈 생각하지 마. 가기는 어디 갑니까? 내가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이렇게 그만큼 부러워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 마치 나만 챙기고 있는 이 사람들 같은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면서 어쨌든 지금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 더 이상 교회는 안 가겠다,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 예수 믿는 거 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고 선교하는 우리 송포교회가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간략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면 먼저 내가 본 것을 전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철수했다는 것을 맨 먼저 본 사람들이고 그걸 직접 뭐 자기 것으로 챙기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빌립입니다. 빌립 전도 방법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빌립도 뭐 달리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단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한번 와 보라.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
그게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선 내가 먼저 만나야 된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행복이 넘치는 우리 행복의 동사 성복교회,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아, 아멘할 때까지 우리 구역장들 너무 좋아,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해.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말하기 어려운 진실들이 있어요. 사람 사는데 어디 가면 없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욕심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말 가려서 조심조심해서 말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성격이 확 좋아졌습니까? 잘 안 변하더라고. 여러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변해요.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교회 갔더니 말이야, 아주 목사님도 고집이 세고, 아주 장로님들도 성질이 뭐하고, 누구도 보니까 그렇고, 뭐 구역장에 대해 지 욕심만 챙기고, 그런 이야기 하면 누가 오겠어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보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걸 봐요. 늘 불편한 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아름다운 것을 봐야 돼요. 우리 입이 선한 입술이어야 돼요. 그래야 늘 좋은 말을 해야죠. 제가 이번에 우리 가서도 보니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말 삐딱하게 하는 친구는 끝까지 삐딱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비호감이야. 목사 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맑아야 좋은 걸 보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래야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족한 거 많죠? 부끄러운 거 많죠? 창피한 것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예배 끝나면 밑에 내려가서 우리 지금 오늘 한목축제하잖아요. 요즘 60 환갑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도 구역에서 모여서 너도 한가? 나도 한가? 야, 근데 우리 식구들끼리 밥 먹고 넘어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냥 셋이나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대접하고 화목축제 있어요. 그거 한번 하자.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 하라고 넘어간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잖아요.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런 건,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점심에 잘 드시고 가서 아파트 옆집에 있는 사람, 동네 사람 만나가지고, 오늘 우리 잔치했다. 왜? 세상에 한 구역에서 회갑이 셋이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해주고, 우리도 말이야 막 플랜카드도 걸고 막 이렇게 케이크도 자르고, 그러니까 보기도 좋더라. 야, 좋다. 그런 교회가 있냐? 나도 그 교회 가보고 싶다. 어디냐?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해야지. 가가지고 말이야 그냥 어디서 그냥 이상한 소리만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선한 것을 보십시오. 선한 걸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 두 번째, 전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다. 우리 소식이 있는 날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전하자.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신들의 행복에 취해서 전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고 있다가 날 밝으면 왕이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는 벌받게 될지도 몰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자각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일단 나 것만 챙기고 보자. 나중에 왕이 불러가지고 이 나쁜 놈들 그럴 때 나 나쁜 짓 안 했는데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다는 게 은혜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시작. 그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고 부득불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거 전하지 않다가 나 벌 받을 것 같아.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많은 교회 가보면 누가 이렇게 해서 상처받아서 떠났거나 또 뭐 이렇게 해서 안 오거나 그러면요, 막 부서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막 권사회, 당에 막 다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난리를 쳐서라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왜 나갔지? 나갔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런 거야. 나 좀 봐줘.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잡아달라고. 근데 우리가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벌 받을지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부서에, 하나님은 우리 구역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거 놓치면 벌 받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살리고 찾아가고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근래에 전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도는 전도부에서 열심히 뭐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씩이나 하고 있으니까 됐어. 안 됐습니다. 전도부만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서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 누구 전도 교회 가자 전화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나가서 만나도 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도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그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성령이 말하게 하실 거야. 말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유익하냐 그러면, 도무지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생각도 나고,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데 유익이에요. 왜? 전도하러 나서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앞서 내가 먼저 생각나고 내가 먼저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인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 줄 모른다, 벌 받을 수 있다, 이런 심정으로 빨리 나가고, 그리고 지체하면 안 돼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그래서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전도는 내일이 없습니다. 요즘 유명한 드라마 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너무 멀고 오늘을 잘 살자. 어제는 끝났어. 내일은 너무 멀어. 오늘을 잘 살자. 아무도 안 보구나.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어제는 끝났습니다. 내일은 너무 멀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오늘 전도하는 것,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지체하면 안 됩니다. 랄프 네이버라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분은 셀 교회,
이 많은 교회에서 뭐 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역이 또 색해져서 구역 만들고 또 구역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셀이에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그걸 창시한 분이라서 굉장히 복음 전도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이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로 있는데 그 병원에 같이 일하는 젊은 의사랑 좀 이렇게 친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랄프의 아내가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산하는 것 동안에 병원에 가서 이 랄프 목사님이 이 젊은 그 의사하고 좀 더 친하게 되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랄프 목사님 마음에 이런 게 생겼어요. 내가 이 젊은 의사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성경책을 한 권 샀습니다. 자기 서재에 딱 갖다 놓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해산하는 날 의사하고 그 병원에 같이 이렇게 쭉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날 이야기하는 중에 야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구원의 말을 전해라. 이런 말이 들려오는데 또 한편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때가 안 됐어. 지금 야구 이야기하다가 중단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짜증나가지고 복음도 안 들려. 그래서 야구 이야기 끝나고 해. 그렇다고 야구 이야기만 하고 복음도 못 전하고 끝냈다니까.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3주 동안 영국에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갔다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그 아내가 침대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울어? 그러니까 여보 그 젊은 의사가 죽었어. 아니 어떡해? 쫙 바다에 나가서 수상스키를 타다가 이 수상스키가 쫙 뭐 코너를 돌 땐지 뭐 어떤지 하여튼 하다가 이 사람이 그냥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로 팍 던져지는 순간 하필이면 그때 다른 수상스키가 빡 지나가면서 사람 몸통이 반토막이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랄프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또 그 장례를 집례하게 됐어. 여전히 자기 책상에 그분에게 그 의사에게 주려고 사놓았던 성경책은 그대로 있고 그 장례를 집례 이분이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 가정부를 만났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랄프, 그 의사는 당신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가 당신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랄프가 돌아오면 내가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와보니까 죽은 거예요. 야구 이야기만 하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성령이 지금 가라, 성령이 지금 말씀을 전하라, 지금 가서 전도하라.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우리 남편은 저 인간은 안 돼.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녀들 말도 못 꺼내요. 우리 이웃, 우리 구역 식구, 교회 나오다가 쉬고 있는 사람, 상처받아 떠난 사람, 괜히 말해봤자 싸움만 일어나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언제 때입니까?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야구 이야기하는 거는 접촉점을 찾기 위한 것이지 그 야구 끝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 그들은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김숙자 집사님 바로 요 위에 있다가 지금은 권사되었습니다. 교회 밑에 사는데 아무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했는데 안 들릴 수도 있었겠죠. 어느 날 본인이 교회 왔어요. 이분이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주방에 가서 봉사했어요. 지금은 다른 것도 안 해도 주방에 가서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교회, 송포교회 다니는 교회들이 자기한테 아무도 전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기회를 봐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지금이 그때라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어제는 지났습니다. 지금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니까.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비행기 타고 긴 시간 내서 회개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우간다 선교 열심히 하는 것 자랑 삼고 위로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노회의 사무장으로 있는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내년에 우간다 갈 때에 내가 꼭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비행기 표부터 좀 끊어주세요.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만 위로받고 전도는 전도부에만 맡기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그것도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예전도에는, 우리 남성교회는 지금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찾아가시라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기를 아직 마음에 안 됐다. 지금은 야구 이야기 끝나지 않았다.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이 아직 때가 아니다. 시작. 참 여러분 지혜로우세요. 아직은 뭐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니까. 이때라 주의 복음 전할 때가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는 이게 조금 부족해요.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다시 손 내밀어야 돼요. 다시 전화하려고 하고 찾아가려고 하니까 괜히 내가 가가지고 괜히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낸 것이고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가야 돼요. 손을 잡아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 빈자리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고 도와주시는 이는 성령님이니 지금 내가 말하면 준비된 그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방파에 울리며 잔치 울리는 모습을 보고 이 각박한 세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그래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기를 꿈꾸는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함께 와서 예배드려야 됨을, 함께 살려야 되는 것을, 함께 붙들어줘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니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